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여전도의 연합주일 예배로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대형교회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 또 설교자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낭비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왜 웃으시죠? 저희 아이들이 왔는데요. 예건아, 낭비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래요. 유치원생도 이제 알고 있어요. 낭비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간이나 재물을 헛되이 헤프게 쓰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낭비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낭비와 비슷한 단어가 바로 허비입니다. 혹시 이번 주에 시간이나 돈, 재능, 에너지, 물질 등 이러한 것들을 헛되이 쓴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헛되이 썼을까? 저는 핸드폰으로 무엇을 검색하다가 이것저것 찾다 보면 저도 모르게 20-30분이 훌쩍 지나가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무심코 TV를 켰다가 아니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낭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허비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로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언급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사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씩 같이 읽으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의 나병 환자는 부정하고 격리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병 환자로 불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기록했던 마태도 원래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냥 마태라고 하지 않고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세리 마태라고 명칭되었던 것처럼 나병 환자라는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이름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병자들, 죄인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한번 가정하고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람들이 함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와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는 향기 나는 기름입니다. 이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이마를 타고 볼로 흘러내립니다. 향유를 찍어서 몸에 바르기만 해도 그
그 코끝에 그 향기가 머물 텐데 향유 한 병을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향기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맡을 뿐만 아니라 집안은 그 향유 냄새로 가득 차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가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 아주 값비싸고 귀한 향료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예수님은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따르는 무리들, 추종하는 사람들, 제자들까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니까 이렇게 귀한 것을 받을 만하지.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대접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태도일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분개합니다. 단순히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격분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무슨 의도로 너의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왜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고 있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제자들이 화를 내고 이 여인을 혼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귀한 것을 드리면 잘했다고 칭찬해야 할 제자들이 자신들이 이러한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께 송구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여인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배운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약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실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자들은 가족과 집과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건만 3년이나 거쳐야 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물론 오병 이하의 사건도 경험했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받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육적인 배를 채우거나 몸이 편안하게 쉴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과 잘 곳을 찾아다니는 이 고단한 삶의 연속에서는 이제는 제발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제발 좀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회계를 담당한 가룟 유다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돈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좀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 이후에 그 뒷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고, 한 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는 이제 핑크빛 미래가 펼쳐질 거야. 그러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앞다투어 싸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희 아들 한 자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가장 계산적이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각자가 바라는 의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돈, 명예, 권력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그것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왜 죽으러 가신다는 거야?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그동안 감추었던 자신의 감정들, 생각들이 툭 튀어나와서 화를 내면서 분개하면서 소리칩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합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슈퍼 히어로처럼, 영웅처럼 로마와 대제사장들의 권력자들을 혼내주고 세상을 구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하고 화를 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10절 말씀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죄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제자들은 지금 분개하여서 화를 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 이 여자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나에게 지금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아주 비싼 것을 드리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과분하게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칼로스, 일, 에르곤이라고 해서 적절한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적절한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행한 적절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적절하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습니까? 11절, 12절의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을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이 말한 대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하지만 나는 이제 곧 죽으러 간다.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할 것을 아셨고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죽음을 계속 예고하였지만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3년이나 같이 다녔던 이 제자들,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대로라면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바르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입니다. 극악무도한 자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시신 또한 장례를 치를 수 없었고요. 원래대로라면 십자가의 죽음은 새나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나의 장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시고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한 일, 좋은 일, 적절한 아름다움은 이 상황에 맞는 일, 때에 맞는 일을 이 여인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암시하고 장례를 준비한 적절한 아름다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향유를 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을까요?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하고 계산한다면 이렇게 값비싼 것을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께 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값비싸고 귀한 향유를 허비한 것일까요? 이 여인은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의도와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가 원하는 건 뭐야? 너의 의도가 뭐야? 이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너의 의도가 뭐야? 이 질문과 답변을 우리에게 잠시 생각 주머니에 넣어두시고 조심스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여전도의 연합주의를 맞이하여서 한성도 목사님께서 특별히 여성 사역자를 이렇게 설교자로 세우셨는데요. 교회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시고 또 뭐 굳은 일도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여성이 없이는 솔직히 교회가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전도회가 없다면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여성이 아주 소수입니다. 또 이 노회에 가면 저의 연령대의 목사들, 여자 목사님 찾아뵙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과정들을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설교하라고 하셔가지고요. 간증 아닌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꼭 목회자만이 사역자가 아니다. 평신도 자비량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터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저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가 되는 것도 그리고 또 개척을 한다는 것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에 남편이 저에게 그랬어요.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목회자라면 개척은 해야지 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의 개자도 아니고 개척의 기역자도 꺼내지 말아라. 나는 개척할 생각이 없다. 기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분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십자가들이 너무 많고 교회가 너무 많은데 굳이 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고, 조금 교만한 마음으로는 저는 아직 섬길 곳이 많다라고 생각했고, 개척교회는 섬길 곳이 없는 분이나 가는 곳이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또 사역은 쉬지 않고 계속했거든요. 교육부서에서 사역자를 아주 재밌게 사역했어요. 그리고 섬기는 부서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또 부흥을 맛보고 신나고 즐겁게 사역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부서 선생님이 저희 부서에 오고 싶어 할 정도로 저희 부서가 정말 재미있게 사역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뭔가 사역을 잘하는 것 같고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박수 칠 때 떠나라고요. 잘하고 또 잘할 수 있은 이 마음이 난 조금 더 큰 데로 가야 되겠다. 대형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좀 더 사역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섬기는 것도 재밌고 또 그 당시 남편이 직장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가족들과도 여행도 많이 가고 행복하게 지내고 별다른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유 모를 공허감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때에 정말 친한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물론 사역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조금 더 값지고 귀하게 사용되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소외되고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장학 사업이나 구제 사역을 하는 NGO에서 한번 사역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침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께서 군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은 해놓고 본인은 이제 다른 나라에 계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지만 사역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혹시라도 갈 마음이 없니? 너가 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 이제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큰 교회는 저 말고도 오고 싶어하는 사역자들이 줄 서 있으니 꼭 내가 여기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2년 정도 개척교회를 섬겨주고 이제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군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거의 외우고 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맞아,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리라.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 전에 무엇이 있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리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멘. 하고 왔어요. 당시 개척교회를 섬기러 가겠다고 했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저를 말렸어요.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은 말리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입니다.
교육부서만 섬기던 저에게 개척교회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척교회 기역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저에게는 모험가 가도 같은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그 기대감과 설레임 또한 있었습니다. 당시 살고 있었던 저희 집과 이 군포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섬기려고 하면 다 정리하고 와야지 집을 팔아버렸어요. 으쌰 한번 해보자.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과 또 청년, 선생님, 중학생들이 있는 이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첫날 딱 부임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이 교회 안 나왔어요. 예배 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얘들아,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짓말 마세요. 왜냐하면 계속 사역자가 바뀌고 오래 머물러 있던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새로 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한번 와봐. 그리고 나서 와서 확인차 왔어요. 그리고 나서 매주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분의 집사님께서 정말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애정을 쏟고 교회를 지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가정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공동체가 형성되니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기 전에 한 2년 전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작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계셨는데, 저희가 오면서 안양노회에 이제 교회를 정식으로 가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가입 절차를 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안양노회에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대했던 정식 교회로 안양노회에 등록되었을 그때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어요. 사실 저희가 온 때 코로나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건물이 코로나가 되어서 처음에는 교회 자체 건물 전체를 다 코호트 격리시켜가지고 교회 건물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랑 저랑 관계가 틀어졌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고, 그것들 바로 잡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하고 마음이 상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보고 그냥 나가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께 배신을 당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저희는 집도 다 팔고 삶의 터전까지 다 옮기고 이사 온 지 정말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황당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척에 큰 뜻이 없었기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 왜 왔어? 굳이 이 교회 갈 필요 없어.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교회에 가지 말라고,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말했고, 또 교회 건물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좋다, 나오자 하고 짐도 없었지만 짐도 챙겨서 나왔고,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되지만 중학생 그 친구들, 제가 갔을 때 믿지 않았던 그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얘들아, 교회는 없어졌어. 이제 나오지 마. 라고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 되었던 간에 어른들이 그것들 책임져야 되는 거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서, 얘들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구나. 맥도날드로 올래? 맥도날드에서 아침에 모여서 햄버거를 먹으며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맥도날드만 가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직원들에게 눈치 보였어요. 그 앞에는 롯데리아로 올래? 아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너무 마음이 복잡했어요. 매주 교회 가는 길에 울면서, 하나님, 차라리 이 아이들을 보내주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갔다가 막상 맥도날드 앞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얘들아 어디니? 기다리고 있단다.
이런 제 모습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 달, 두 달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남편은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근처 상가를 막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벌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헌금할 테니까, 내가 돈 벌어올 테니까 교회를 계속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왜냐하면 교회가 없어지면 사단이 싫어하잖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3년치 11조 미리 낸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무대뽀로 빚을 내서 교회 장소를 얻었어요. 갑자기 조퇴하고 와서 막 상가 계획을 했어요. 그때 월요일이었어요. 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 겁나서 믿음이 없어서 떨려서 하지 마라고 했지만 이미 일이 저질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번 주부터는 얘들아 여기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월요일 날 계약을 하고요.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이제 주일이면 아이들 만나요. 근데 토요일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중학생 어머님께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번 주부터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망치로 머리를 아주 세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머릿속이 그냥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일주일만 빨리 말하지. 조금만 빨리 말해주지. 그러면 그냥 교회 계약 안 했을 텐데. 한 번도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려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정말 연달아서 계속 벌어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1년 후에 그 중학생 친구들 찾아와서 예전에 목사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다 이렇게 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되었던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배신, 말도 안 되는 성도들의 그 반응, 믿음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정말 아는 사람 한 곳도 없는 이 낯선 군포 땅에 왔는데 몇 달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정말 기가 차고 숨이 턱턱 막혀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지? 아무도 안 가는 곳, 개척교회에 와서 내가 사역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럼 나에게 상을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지?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그 누구에게도 이런 상황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한 명도 없고요. 저는 그냥 교회를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저희 남편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아라. 다윗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성도가 왜 없냐? 우리가 있지 않느냐?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런가? 맞아.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그런 거 아니지.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가정 예배부터 그곳에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 후 저를 설득하고 또 호기롭게 헌금 많이 내겠다고 막 큰 소리 치던 남편이 코로나의 여파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을 수 있지만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그냥 사역하던 곳에 가만히 있을 걸. 괜히 별나게 섬기겠다고 했던 사역지 내려놓고 그 좋았던 것들 다 집도 팔고 정말 살 길이 막막했어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일은 벌어졌고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대한 인식조차 좋지 않았던 터라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나는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해왔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아이들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에 예약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때였잖아요. 기존의 성도들도 교회에 오지 않는 그때에
믿지 않고 아는 사람이 한 곳도 없는 그 아이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회 월세도 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그래, 교회에서 교습소를 한번 해보자.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기회를 엿보고 전도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던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신학교를 가고 교회 사역하고 전도사, 목사 이렇게까지만 계속 교회 안에서만 사역했기 때문에 나가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물론 가르치는 건 똑같겠지만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너무너무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겪었어요. 밤새 공부하고 낮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주일에 사역하고 정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호구조사했어요. 너 가족이 어떻게 돼? 교회는 다 나왔니?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레이더망에 걸린 아이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의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발 한 명이라도 좋으니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코로나이지만 하나님 한 명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한 명이라도 보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전도할 방법으로 외국인 선생님을 모시고 영어 예배를 시도했습니다. 영어라는 매개체로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는데 과연 누가 올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너무나 기뻐서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 명 보내주세요 했는데 정말 한 1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학교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아니 영어 배우는 것도 외국인 선생님이랑 영어 배우는 것도 좋고요. 활동하고요. 쿠키 만들고 이런 활동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예배는 싫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예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건데 아이들이 예배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교회 자체에 온다는 것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찬양하고 설교하는 그 시간이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지옥을 맛보게 되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말씀 알러지 세대이구나. 알러지 알죠? 알러지 반응. 말씀을 들으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구나. 저는 교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정말 착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활동하고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해서 예배드렸더니 이 아이들이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상했지만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지금 세대는 그런 세대예요. 정말 심각한 세대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세대,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그 필요를 모르는 세대, 아주 심각하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대형교회는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 많이 섬기고 또 선생님들 많이 헌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곳으로 부르지 않으셨나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은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깎이고 다듬어지고 또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교회는 사람으로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래도 매주 고정적으로 나오는 아이가 한 명 생겼어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한 영혼 붙여주시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전도도 하고요. 주변에 부모님들에게도 계속 전도하지만 저희 이번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도 부모님들도 오시고 아이들도 교회를 왔었어요. 저희 행사하고. 근데 그렇게 기웃기웃거리고 교회를 가끔 오지만 교회에 정착해서 발을 붙여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현실이더라고요. 대형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그 한 학년, 1학년이 한 100명 넘었어요. 1학년이요. 한 학년이요. 그럼 그 100명 넘는 아이들 중에서 솔직히 한 명이 안 와도 저는 누가 안 왔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 교회 오니까 한 명의 영혼이 어찌나 귀하고 소중한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의 무게가 정말 무겁게, 그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 야베스 교회에 와서 몇 달 사이에 많은 일들을 겪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시는구나. 왜 나를 힘들게 하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저희 가정 또한 이런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간 저희 가정과 야베스 교회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우리의 시간과 재산과 여러 가지 에너지를 거룩하게 허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모하고 바보 같은 일들을 선택하고 실수하고 계속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서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비용을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기회비용을 드리고 우리의 삶과 재정을 또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때가 이때가 아니고 또 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저희 농담 삼아 이야기하거든요. 다음에도 개척하라면 할 거야? 몰랐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몰라요. 또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해야죠. 우리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저 또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에게 너희가 감당할 만하니까 또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합니다. 위로차요. 그런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에스더야, 그동안 너가 참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였는데 너가 한 그 행위가 나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니? 야베스 교회에 와서 참 많이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나를 사랑해서 한 거니? 이 물음 앞에서 다시 저를 세워놓고 말씀 앞에서 저를 다시 세워놓고 깊이 생각하고 자다가도 묵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기 와서 설교하려고 마음껏 계속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에스더야, 너가 한 그 행위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한 거니? 목사이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푸시하고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 의무감에 율법적으로 사역을 한 것은 아닌지 해야 되니까
피할 수가 없어서 감당하고 의지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회장이니까, 임원이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섬겨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의 의도가 어떠하든, 저의 행위가 어떠하든, 저의 상황이 어떠하든,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어떤 의도가 있거나 바라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기여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계산하거나 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고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에게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제자들의 비난의 소리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고 따른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 향유를 팔아서 자기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3절에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동반된 거룩한 허비. 향유는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허비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때에 좋은 일로 시기적절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 낭비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여쭤봤습니다. 이 여인의 허비는 어떤 일인가요? 오늘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을 거룩하게 허비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사역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허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오늘 저희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과 헌신 이전에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전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